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상한 갈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록 갈대지만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비록 인간이 약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인간은 악하고 죄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진리로 하나님이라는 자녀라는 호칭을 얻을 만큼 희망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칼 융도 비슷한 말을 했죠. 인간은 어떻게 돼요? 악하지만 변화되어서 선하게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목은 제가 상한 갈대라고 했지만 실제 가장 큰 핵심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논쟁. 그리고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마치시고 이사야서 42장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겠다. 안식일하고 상한 갈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개념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개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이고 논쟁적인 이슈는 다 빼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안식일은 휴일이니 먹을 것과 쓸 것을 준비하여 들에 나가서 그것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안식일은 휴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면 복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날은 내일은 휴일이다. 네? 휴일은 뭐 노는 날이란 말이에요. 누가 놀아요? 주님이 놀았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셨죠?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내 나귀나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을 더욱더 간결하게 생각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한 주간을 또 살라고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둘째, 안식일은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니 그날을 더럽히거나 자신의 산업이나 들판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모든 그 백성 중에서 그 백성명이 끊어지리라. 이사야서 66장 23절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 때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매 안식일마다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날을 더럽히면 죽이라고 한 겁니다. 이 날을 더럽히는 게 누구예요? 성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 이 날에 죄를 지면 그 죄가 갑절이 날 커서 즉결처분이랍니다. 바로 죽이는 거 바로. 여러분, 안 죽고 산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한번 읽어보면 다시 위로가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시어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하나님은 바로 요 일을 해서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심판 때까지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깨닫길 원합니다. 아니면 진작 다 죽었습니다. 어쩔 뻔했습니까? 세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안식일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연관해서 이들을 구원하신 구원을 어떻게 됩니까? 뜻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주의 본부는 군주는 왕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속죄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는 제사장이고 사람을 대신하는 자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 왕이 백성들의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날이 그래서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복음에서는 안식일 논쟁이 생깁니까? 그 중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사이 12절까지가 사실은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안식일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생각과 이해가 바리새인과 현저히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했을까요? 30대 청년이 가서 혈기를 부리면서 난장판을 벌입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과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 달랐어요. 그들은 여기가 예배하는 것인 것을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또한 사람의 이득을 챙기는 곳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와 예배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좋은 말 할 때 뒤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첫째는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이 땅의 속박을 끊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속에서 누구라도 샬롬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무슨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주님도 안 합니다. 혹시 바리새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 없어요. 바리새파 끝난 지가 아주 오래예요. 아주 오래.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죄한 자가 누구예요? 안식일 날 위를 까가지고 먹은 주님의 제자란 말. 배고파서.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잖아. 안식일이라 굶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라서 그래요. 창세기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날 아이고 우리도 쉬자고 하나님께서 쉬셔요. 그때 누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든 날이 나의 날, 주님의 날.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말가분가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흡사 어버이날에 생전 어떻게 돼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타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꼭 따라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우리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그 사역을 동행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제사장과도 같은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밀도 탈곡해서 먹을 수 있고 다 가능해요. 제사장이 만약에 일을 안 하면 누가 제사를 드려요? 누가 우리 제물을 잡고 누가 하나님께 중보를 합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려 이 세계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루가 되도록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교사들은 특히 더 열심히 하고 중직자들도 더 열심히 하고 교육자들도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도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안식일은 회복과 생명의 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말 못하죠. 딴짓했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날은 어떻게 돼요? 회복과 생명의 날이다. 그래서 생명의 회복과 또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날 일하시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한 삶을 살아가는 날이다. 그래요. 미움으로 인한 사람이나 어떤 수고름을 통해서도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대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안식일날 양이 빠졌으면 꺼내세요. 아셨죠? 꺼내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으면 딱 빼내야죠. 하물며 사람이 넘어졌으면 살려야죠.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런 논쟁이 있어요. 의사가 안식일 주일날인데 장로님이에요. 그날 근데 갑자기 수술 환자가 생겼어요. 교회 가야 됩니까? 수술해야 됩니까? 그러자 막 전사님들,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져서 그래도 교회 와야 된다고 막 떠드는데 나랑 몇 사람은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근거 부지로 본문 말씀이에요. 짐승도 건지는데 사람 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쓸데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도 이해가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안식일의 본질의 연속성을 가짐으로써 주일의 생명에 관한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죄의 개념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만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칭찬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 모양으로 생겼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생기게 그 모양인 걸. 그잖아요. 여러분의 눈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내 얼굴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자기 눈을 바꿔야지.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위로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관계되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선한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참 쓸데없는 짓을 한 적 있어요. 뭐냐면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이러면서. 그때는 걸어다니니까 돈 안 써도 되죠. 네? 지금은 차 타고 다니더라도 돈을 어떻게 안 써요. 여러분 차 끌고 오면 기름값 안 들어가요? 그잖아요. 우리 다 범법자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바뀌었어요. 애들 간식 같은 거 쓸데없는 사 먹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나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도의 복된 은혜를 위해서는 사용해도 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 걱정 없는 것을 괜히 걱정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죄하게 만들어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장경록 목사님 설교를 또 봤어요. 저분은 말을 재밌게 하니까 봤어요.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이런 모든 것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끄는 거예요. 하나님 덕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를 바라봐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하는 모든 일 속에는 아니고가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올바른 안식일을 살아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잡시다. 유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그걸 생각해. 그건 따라서 보고. 그건 안 따라도 됩니다. 아유, 참네. 제가 웃음 터지면 안 끝쳐요. 그래서, 주님.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지에 관하여 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처럼 유약한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주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오늘 한 기사 기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 마름을 고치고자 자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손 마른 자를 데려다 두면 분명히 고칠 거고, 고치면 어떻게 돼요? 의료 행위로 고발하려고.
거슬른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연약한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 문제. 하나는 내가 이 덫에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두 번째는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도 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주 풍성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쉼을 위함입니다. 손 마른 자는 이 손이 펴져야 쉬는 겁니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이 열등감이 떨어져 나가야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사람은 이 갈등이 봉합되어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고쳐져야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은 세계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환자를 고친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병은 못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유일배반적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고쳐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함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고 너무 잘났고 너무 잘 사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하고 거리하려고 합니다. 나 피곤한데 뭘 목사는 맨날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는 집에서 그냥 밥 먹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아유, 맞아요.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제가 2월 달에 훈련 받으러 갑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이렇게 주관하는 게 있어요. 이번에 교회에서. 그래서 기도학교에 갑니다. 지도자 가지고. 신청해 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그렇게 기도시키려고.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돼요?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고쳐줍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라 하놓고 어떻게 돼요? 내밀매 그 손이 펴져서 다른 손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병 고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힘을 주는 것이 옳은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함정에 빽빠뜨리는 자는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갑니다. 아멘 하세요. 그에게서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를 떠나 가시니 그랬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르륵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는 어떡하냐? 자기들도 건져내거든요. 왜 재산이니까. 자기 이득이 있으니까. 하물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람을 살리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을 때 질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자리에 갖다 놓은 후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쉬는 겁니다. 왜? 평안하니까. 평화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평화를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가 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일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안식일마다 나타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다 다시 부셨다가 다시 창조한다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주님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진행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어요. 겸손하다고 했어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나타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잘한 것도 없어요. 내가 전사 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한 교회를 방문해 갔습니다. 피아노가 저쪽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돼요? 저걸 밀고 와가지고 갖다 놨어.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피아노 움직였다고. 그래서 공격을 당하다 못해서 목사님 떠났어요. 다음 목사님 오셨어요.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잘못된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루에 1cm씩 움직입니다. 조금씩. 나중에 이쪽으로 갔어요. 아무도 몰라. 네? 여러분. 피아노가 여기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그게 무슨 사람 잡을 일입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고착된 마음을 가지고 괜히 그야말로 세상 말로 표현은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똥꼬집 부린 거예요. 나중에 조금씩 가서 다 했을 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무슨 시간 낭비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변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악인들이 이권 다툼에 휘말리게 되어서 사역의 방향이 엉뚱하게도 자기 방어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를 고쳐주고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악인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유익이 없으면 절대로 어떻게 돼요?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 자기 이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이득을 보는 자리가 아니다. 여기는 어때요? 헌신의 자리입니다. 헌신과 봉사, 충성. 아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돼요? 악인들과 이권 다툼으로 어떻게 돼요? 비춰질까봐. 그래서 이런 사람들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도 어떻게 돼요? 수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로 손상을 안 볼 만한 사람들하고 다투야죠.
사실 다툼이 없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모든 분들과 화평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3절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8절 보면 어떻게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가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뜻을 어떻게 돼요? 의역해가지고 자기가 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않는다. 들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말. 그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행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 잡아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득이 되겠어요? 유약한 사람을 끌어 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유약한 사람을 끌어안고 병든 사람도 끌어안고 아파하는 영혼도 끌어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들은 어떻게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남들에게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철저히 이득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직위와 직분을 누리고 즐기고 있었어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우월성과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길 원했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 하나님을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자살합니까? 아니죠. 내 아내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게 주신 권위와 권력을 누리고 싶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권력이 너를 잡아먹는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내가 죽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돼요? 칼부림 나는 거예요. 거기엔 윤리 도덕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처럼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우고 큰 아픔을 주면서도 자기들은 한 개도 안 주고 다니는, 그러니 양심불량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처럼 제자들의 배고픔을 헤아려 주시고 비록 함정이 있지만 숨마른 자의 아픔을 헤아려서 그것을 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깟 놈의 피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다가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많은 사람을 어떻게 돼요?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피 묻으면 일주일 동안 불결하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가지고 그를 고쳐줍니다. 붕대로 쌉니다. 그리고 여각에 데려다 놓고 치료를 부탁하고 치료비도 주고 갑니다. 주님께서 묻죠. 야, 누가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냐? 그 병자를 고쳐준 사람이냐?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강도 많은 사람은 구원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질병이 회복되고 마음병이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슴에 손을 얹고 회복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주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